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사 더불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세 번째 사사 삼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삼갈은 성경에 한 구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그네처럼 잠시 있다가 떠났지만 주 안에서 강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삼갈은 구원자였고 소명에 순종한 자였습니다. 오늘은 제4대 사사 더보라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온넬이 강점이 많았으며 에웃은 약점이 있었고 삼갈은 평범한 자였습니다. 더보라는 여성 사사였습니다. 더보라는 결혼한 주부였습니다. 랍비또의 아내라 하는데 랍비또의 이름의 뜻은 햇불 또는 번개였습니다. 그의 남편은 햇불과 번개 같은 인생을 살았고 아내를 잘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더보라는 꿀벌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꿀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 만족과 보람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어떤 분야에서는 남성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능력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은 약자이면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보라는 존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더보라는 여선지자이면서 여사사였습니다. 성경에서 그 외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여선지자였으며 훌다도 여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럼 사사 더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재판장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의 더보라의 종로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겠습니까? 재판장, 판결자, 지배자, 지도자, 구원자 등의 뜻입니다. 옴니의 에우 삼갈은 공통적으로 모두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더보라도 물론 구원자 역할을 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판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재판 또한 구원만큼 사사에게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재판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하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공간적 판단을 내린 일이었습니다. 재판관은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을 내린 자입니다. 성경에서 재판의 의미는 문제를 알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한 능력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엔 많은 위기와 문제, 고통과 시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문제와 상황, 죄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 더보라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이 있어 백성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 적극적으로 문제를 공평하게 처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과거에 비해 더 많은 교육과 지식에 의해서 문제를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원인과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합니다. 모른 채 합니다. 또는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어떤 이는 말만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혹시 해결하더라도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불공평과 불정직함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변호사를 사서 제값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재판할 때마다 저는 저희 작은 누나가 생각납니다.
제 작은 누나는 예전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고 물건값을 제때 받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끝내 파산까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기꾼은 거짓과 속임, 교활한 방법을 쳐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비싼 변호사를 사서 그의 죗값을 받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재판에도 모순이 있다는 것과 재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기꾼은 돈이 많은 자였고 누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누나의 힘으로는 이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판사는 누나에게 변호사를 고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재판은 2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악인과 사기꾼들은 사기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누나는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억울함과 고통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오니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2년 가까이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나는 점점 지쳐가고 재판은 오래감으로써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누나의 억울함과 고통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불교 신자였던 누나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재판장은 누굴까요? 판사, 검사, 변호사일까요? 법률인일까요? 저희 교회 건물도 법조 건물입니다. 옆에는 법인이 있고 세무소도 있고 변호사와 세무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들은 부분적으로는 도움과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주어야 합니다. 또는 뛰어난 변호사의 능력에 의해서 공의와 상관없이 불공평하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면 정직하십니다. 절대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하소연해도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75편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고 낮추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도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오르신 재판장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아 모든 자기들아. 우리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려우신 재판장께서 공의롭게 재판하시길. 상 줄 자, 면류관 줄 자는 상 주고 면류관 줄 것이고 벌 줄 자는 벌을 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큰 질병이 있습니까? 몸이 좋지 않으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사기를 당하셨습니까? 물질이 궁핍하십니까? 빚이 있습니까?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진로와 미래가 깜깜하십니까? 핍박과 갈굼을 당했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문제와 시험이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부족합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아시고 문제를 자악하게 하시며 그 여러분의 문제와 고민을 친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더보라 또한 하나님처럼 완전한 재판장이 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재판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품어주었습니다.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편견과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대했습니다. 비록 역성이었고 가정주부였지만 어미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률 공부를 해서 변호사, 검사가 될 수는 없지만 부분적인 재판장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배고픔을 먹여주세요. 가난함을 도와주세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주세요. 외롭고 고독한 내 친구가 되어주세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공의의 마음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주는 자가 되십시오. 사사더브라는 재판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사더브라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팀 사역자입니다. 8절, 9절, 10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라는 것입니다. 음악에서 독주는 잘하는데 합주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독주보다는 합주가 더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합주는 다른 사람의 음악 소리를 듣고 그것을 내 소리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실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내 소리를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혼자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협력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천지 창조도 삼위째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도 삼위째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혼자서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지만 12제자를 세우시고 사도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12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고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 등의 훌륭한 제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이들 모두 팀 사역자였습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면 잘할 수 있어도 주님의 일은 혼자보다는 함께 서로가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함께 서로를 강조합니다. 리더란 말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도 있지만 리더는 팀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협력해서 잘 일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약점보다 강점을 보고 일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헌신하도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사사도브라는 재판장이어서 지혜와 경험이 있었지만 그녀는 여성이기에 전쟁에서 직접 싸우기에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락을 초청했습니다. 도보라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하지 않고 바락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세워주었습니다. 바락에게 있는 용명과 기술, 능력을 키워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도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전략을 세우고 바락은 장군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또 다른 여성 라헬이 등장하는 이 라헬은 적의 장수 시스라를 끝내버리는 종지부를 찍습니다. 다른 백성들도 모두 합력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입니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리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람들 통해서 옳은 일도 다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다고 칭찬하십니다. 빌보스 1장 27절에도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주님과 복음을 위해 합력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로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배 들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교회에 건물이 있어야지 교회가 아니라 두 명만 있어도 주의로 모인 그것이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그룹을 참 좋아합니다. 이 소그룹에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자기 삶을 나눕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중보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제 목회 생활을 되돌아보면 저와 함께 성경과 기도와 함께 소그룹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연결이 되고 기도하고 서로의 중보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를 좋아하십니다.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1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잘 지내야 하지만 함께 잘 지내야 합니다. 혼자 잘났다고 큰 소리 지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재능, 성격, 다양성을 알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부부의 역할, 자녀의 역할도 협력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도 함께 하세요. 직장과 사회에서도 서로 협력하세요. 서로 도와주고 힘을 주세요. 함께 용납하고 인정하고 세워주세요. 서로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키워주세요. 더불어는 팀 사역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사 더불어 더해서 주님 주신 엄청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23절 24절에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 경험, 능력, 돈, 힘,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재능, 지식, 힘, 능력, 사람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더불어와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도저히 막강한 적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적의 왕 라빈이라고 했습니다. 적의 최고 장수는 시스라라 했습니다. 이 시스라는 명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전쟁을 잘했으면 전쟁만 이기고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이 나중에 보면 시스라의 어미가 자기 아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올 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싸움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병거가 900대입니다. 그 당시에 철병거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최근의 말로 표현하면 적들은 장갑차, 탱크 900대가 있고 우리에게는 권총도 없이 맨손입니다. 적들은 철병거, 우리는 맨손입니다. 병력의 수도 적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쟁에서 평지에서 철병거가 쳐들어오면 게임이 이미 끝난 것입니다. 문제가 크고
장애가 많고 태산 같은 얼음이 있어도 적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움이 될 수 있겠죠. 불안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는 환경과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이며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린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합니다. 전쟁이 발생한 날은 이스라엘에 절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습니다.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비를 내리셨고, 비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기송강이 흘러 넘쳤습니다. 옛날에는 건기에 비도 오지 않고 또 강이 범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비를 내리심으로 땅이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진흙탕이 되면 이 철병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진흙에 꼼짝없이 갇혀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온전한 무기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더불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바락도 비록 조금의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도 그 두려움을 넘고 무기보다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적들을 물리치고 더불어 함께 성전가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가날픈 여성이었던 야헬은 가장 강한 장수 시스라를 무찔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여성이 최고의 장수 명장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야헬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담담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 현대사회는 참으로 위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출산이 0.7엔 이제는 0.5, 0.6도 안 된답니다. 경기 침체, 상가, 공실, 장영업자들이 울상입니다. 손님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집은 차고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괴로우니까, 낙이 없으니까 술로 낙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숭배와 불신, 불순종, 극단적 이기주의, 개인주의, 황금만능주의, 살인과 도둑질, 사기, 폭력, 싸움, 질병, 인간관계 갈등, 고독과 외로움, 빈곤, 넘지 못할 장애, 문제, 죄책감,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와 문제, 장애, 적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돈과 사람일까요? 외모와 건강일까요? 지식과 기술, 능력, 무기일까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달라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용기와 담담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혜와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더보라와 바락과 라엘 모두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최고의 적들을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적들이 굴복하고 다 멸망당했습니다. 저는 개척 초기부터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잔머리로 굴리면서 계산하지 않겠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겠다.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겠다.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어떤 이는 개척하는데 온갖 준비해서 사람도 동원하고 다 채워내야지. 저는 오직 빈손과 맨몸이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에게도 위기와 공경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 바라보고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질도 채워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셨습니다. 필요도 공급해 주십니다. 최근에는 새 가족이 끊임없이 오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오고 또 오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시편 60편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미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용감해지고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가 복이 있나이다. 돈 많은 자, 똑똑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도 제가 평소에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사사더브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사사더브라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불공평과 불공정, 불의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의로우시며 완벽한 재판장이 되십니다. 팀 사역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여사사 더브라처럼 재판장이 되어서 사람들의 문제를 알고 해결해 주는 자가 됩시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팀 사역자가 됩시다. 내 힘과 내 능력보다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재판장, 팀 사역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불의와 불공평과 모순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억울함을, 연약함을,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재판장이 되셔서 문제를, 고통을, 눈물을, 아픔을 알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재판장에 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한 자가 아니라 외면한 자가 아니라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알고 해결해 주는 재판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팀 사역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는 사람을, 돈을, 외모를, 건강을, 능력을, 백을 의지하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오니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오니 주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 의지하니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는 물러가고 담대하고 용맹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나를 갈구는 적들을 하나님이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묶인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구원하시고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